늘 푸른 여름 수양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만 수양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양회 기간 2박 3일은 너무 짧습니다. 그때 가서 언제 불 피우고 그래서 냉방에 미지근하게 해서 뜨겁게 하고 언제 또 뭐 되려고 하면 나오고 그럴 만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오늘부터 이미 수양회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메시지라든지 우리의 모든 자세는 지금부터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준비되어서 수양회 그것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무엇이 반짝였다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 더 바른 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나다운 가장 내가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는 그런 점에서 나의 예배는 하는 글을 하나 옮겨 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과 SNS는 온통 소비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에서도 교인이 소비자이고 교인이 왕입니까? 예배 시간이 교인을 개인적으로 높이는 시간입니까? 흔히 구도자 중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즐겼는가? 오늘 예배에서 얻는 것이 있는가? 이런 데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인들을 즐겁게 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복음송은 거의 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뭘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항상 날 위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회개와 거룩, 징계 채찍, 사랑의 채찍을 언급하는 복음송은 거의 없습니다. 죄 지적의 설교는 사라지고 하나님 경외와 거룩을 언급하는 설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 전체가 다 자기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가 교인 중심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는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덤덤하고 뻔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섬기고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기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이 책 제목이
보이실까요? 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준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많은 각성과 무감각해져 있는 껍질들을 벗겨내는 좋은 책들을 수십 권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권 정도가 번역이 돼 있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아마 아파트 사신 분들 가끔 우편물이 잘못 왔다거나 또 쓸데없는 거에 왔다거나, 때로는 동네 슈퍼 팜플렛 뭐 이런 것들, 또 전단지 스팸 이런 것이 오면 버리거나 또 반송함에다가 그냥 꽂아두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반송함에 보면 지저분하게 그런 것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들으실 때 귀담아 들을 만한 참으로 기쁘게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떠면 스팸으로 제발 이런 것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길게 했다고, 큰 소리로 했다고, 많이 했다고, 계속 했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아침 식사들은 하고 오셨습니까? 또 아침 안 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점심 오늘 맛있게 카레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또 뭐 복날이라네요. 그래서 또 오늘 수박도 식사당번들이 또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끼 한 끼 무엇을 먹고 또 어디서 자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그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장 가서 사는 것도 거의가 그러한 부분들이고, 뭐 인터넷에 주문하는 것도 거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은 인생의 큰 문제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러한 것을 충족해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것을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얻고, 좀 더 좋은 정보 가운데 싸게 빨리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것을 우리가 얻는 근원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삶의 해결의 방식. 많은 사람들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어떤 부분, 인간적 부분에서는 그러한 면에 박수를 받을 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원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오늘은 저녁 뭘 먹고 해결하지? 오늘은 어느 처마 밑에서 자지? 어디 알바 자리를 어디를 구해서 할까? 그런 것을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오늘 라면이라도 먹고 조금 돈 모으고 해서 월세방을 좀 어떻게 얻어봐야지. 좀 더 키워서 전세를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이렇게 해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좀 영 불효자식이죠. 그래서 아버님 뻔히 아직 건강하게 일도 하시고 현역으로도 일하고 살아계신데 이놈이 아버지에게 계속 졸라댑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중에서 뭐 절반은 내 목 아닙니까? 뭐 이제 꼭 절반은 아니겠지만 둘째니까 상속법상에서 어차피 그거 줄 거 죽은 다음에 좀 뭐 합니까? 그때보다 지금 내가 좀 더 젊게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그것 상속해주면 내가 그놈 갖고 뭐 장사해가지고 훨씬 크게 불릴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도 졸르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하면서 떼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십억을 챙겨가지고 얘가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가 또 찾아오고 잔소리하고 뭘 어떻게 했냐 뭐 자꾸 물어보고 귀찮으니까 전혀 다른 데 가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외지에 갔어도 돈 있으면 사람은 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뭐든 나이트 그런 데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도 하고 다른 사람 차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몰려들고 최고라고 사람들이 지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재밌는 생활, 진즉 집을 떠났을 텐데 집에서 밤낮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뭐 뻔한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계추처럼 고거나 하고 있었는데 일찍 나오기 잘했다.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사업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별로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것이 좀 어떤 건 좀 되다가 어떤 건 망하다가 결국 이리저리 하다가 홀랑 다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야, 나 오늘 돈이 없네. 지갑 안 갖고 왔는데 나 밥 좀 사주라. 그랬냐? 하고 5,000원짜리 순댓국을 사줍니다. 그거 하나 이제 먹고 또 며칠 후에 또 이 친구 저 친구 한 바퀴 했는데 벌써 친구들 사이에 이제 말이 돕니다. 야, 걔 빈털털이 됐나 봐? 다 날렸다더니 사실인가 봐? 그러면서 전화하면 어쩌다가 받아주고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바라도 해야지 하면서 시급 6,480원인가요? 하여튼 그 알바를 겨우 해가지고 풀칠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혐오 시설 그곳에 가서 3D 업종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도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돼지 밥 들어온 거 있으면 이렇게 조금 고급 식당에서 들어온 음식 있으면 그거 휘저가지고 거기서 소세지도 몇 개 건져서 씻어서 먹기도 하고 조금 뭐 맛있는 거 고기 먹다 버린 거 있으면 살점도 좀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도저히 그래 갖고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가 지금 성경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뭐 현대식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저히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 있고 빽 있고 건강 있고 자기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버지고 뭐고 안중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돈의 힘이 최고고 아이 한번 찔러주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권력 있을 때 뭐 힘 있을 때 마음대로 하다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사법사상 처음으로 뭐 어제 진경중 뭐 맞나요? 예, 구속됐다 그러대요. 그 전에도 뭐 누구 된 적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루 전에 사표를 내서 수리가 돼서 어쨌든 퇴직자로서 됐는데 이 사람은 사표 못 받아주는 법이 이제 생겨가지고 뭐 63년 만인가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넥슨 돈 먹고 지금 뭐 감옥에서 참 오늘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남 다 빼주고 봐주던 사람이 전세가 역전되니까 완전히 참 생각이 지금 참 잡잡하겠죠. 뭔가 돈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때사 이제 그때 그 돈 있는 자리가 힘 있는 자리가 그 내 능력과 실력과 내 재주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종도 나보다는 낫네. 지금까지는 내가 황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거지구나. 나는 탕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잔소리 많고 고리타분하고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요즘 시대 감각에도 안 맞고 그냥 함께 하기도 싫었는데 그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 집 종놈보다도 못한 내 인생이네 하고 탄식하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때 이제 차마 내가 자식 노릇도 못하고 나는 자식도 아니야. 내가 지금 가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나를 종이라도 삼아주면 좋겠다. 물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도 배는 안 고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제야 다정하게 들려옵니다. 전에는 세상의 유행가가 훨씬 재밌게 들려오고 세상의 뭐 나이트클럽에 그런 게 번쩍거리며 그런 게 눈에 훨씬 들어오고 세상에 돈 번다 그런 부동산의 소식 증권가의 찌라시 이런 게 훨씬 빨리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기만 해도 나는 그 복이겠다. 문깜빵이라도 거기서 자라고만 해도 감지덕지겠다 하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그간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울컥울컥 또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살아계실 때 뵐 수만 있다면 가까이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래서 이제 돌아갔겠죠. 배고파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철들었는데 지금은 뭐 꼭 먹고 사는 것만에 그렇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서 돌아가라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이 동사 두 개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라.
일어나서 돌아가라. 회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의 더러운 그러한 냄새나는 모습, 아주 때가 많이 묻고 내 몸에서 냄새가 오래동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좀 더 좋은 옷, 명품 가방, 거기에 계급장, 스펙 이런 것을 멋지게 걸치는데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욕하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때국물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고아로 살면서 자기의 잘난 맛에 살던 그런 것을 돈 펑펑 쓰고 자기의 돈의 힘으로 살고 돈이 우상화되고 내 삶에 다른 사람 앞에 인기와 권력이 나의 목표가 되던 그런 때국물을 씻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기도는 위선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은 모든 성경 읽기는 자기 지식에 대한 만족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섬김은 자아실현의 방편일 뿐입니다. 회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금식하고 백일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자기를 속이는 기만 행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변화의 첫걸음은 회개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회복의 첫걸음도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부흥도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이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도나 현실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담대함입니다.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 말을 안 끊어지고 잘한다, 오래 했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문제, 키가 무려 230cm 정도나 되는 이 거인, 그가 가로막고 그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어떻게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한쪽 구석에 가서 현실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골리앗의 다리에 힘이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제가 현기증이 나서 핑 돌아서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벼락이 내리쳐서 제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현실 회피를 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자기를 포장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위선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에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섬기는 신, 너의 우상덩어리,
네가 돈 있다고 자랑하고, 네가 뭘 내놓을 게 있다고 자랑하고, 네가 윗자리 있다고 자랑하고, 나보다 뭔가 좀 앞에 뭔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현실에 눈 감고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렇게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골리앗도 세상의 사람들도 이 다윗과 같이 평생 살았던 형님들조차도 야, 애송이 같은 네가 뭐 하냐? 여기가 지금 뭐 동네 네 골목 대장처럼 뭐 골목 뭐 동네 뭐 이런 잔잔한 싸움 장난치는 건 줄 아냐? 하면서 혼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준비시켰던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멩이, 어디에나 지천에 널려있는 돌멩이를 넣고 가죽으로 된 물매를 돌리면서 익숙한 물매 돌을 넣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사정없이 가속을 시켜서 날려서 한 방에 넘어뜨려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사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골리앗이 조롱하면서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 어쩌지? 우리 망하나? 우리 가족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내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들 겁먹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거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는데,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지금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드온의 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칼도 아닌 그런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나의 지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 인도하셨구나,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분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맞짱 뜨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만 명의 기도하고 쫄고 있는 사람보다 한 명의 어린애 같은 다윗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희생을 기꺼이 각오하고 나아가는 다윗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뒤에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겠다, 적어도 골리앗 사건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겁먹어서 나가지 못하고 기도로라도 신용내고 때우고 있는 것이지 그런 건 기도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길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를까 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주십시오.
이 무릎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체장애, 다리에 지체장애가 있지 않은 한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기꺼이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괜히 기도 잘한 척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 닥쳐보십시오. 팔 벗고 나서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기도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게 상황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와 기도 잘하네, 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유창하게 그 내용을 말할까, 안 해도 다 압니다. 괜히 자기 만족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어려서 보고 배운 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습관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직히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 뭔가 두려운데 막 하고 나면 뭔가 될 것 같은 빵빵함, 그냥 자기 위안이지 그걸 하나님이 뭐 들으셨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아느니라.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 할 필요 없다.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사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건가요? 물론 거기서 학문도 있고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유익되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왜 그럽니까? 그걸 왜 기도하고 있나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먹고는 살게, 너무 빈티나게 안 살게, 또 남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게, 그게 대부분의 바람이 아닌가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좋은 취직 자리를 기도합니까? 정말 신앙의 기업,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가요? 나의 앞으로의 삶, 나의 모든 것에 거의 아마 8, 90%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좀 더 질적인 그 삶도 좋으면서 하는가. 질적인 삶이 좋은 거는 또 뭘까요? 좀 더 여행도 가끔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뭐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것에 남 피해 안 끼치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것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겠죠. 대부분의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지 오늘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노후 준비까지 고아처럼 혼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탕자는 아버지, 이제 요즘같이 이제 뭐 이게 SNS가 많이 잘 된다고 하면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카톡으로,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제 처지를 아시죠? 하인들 통해서 쌀 한 가마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업을 좀 하려는데 1억만 좀 더 보내주세요.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신물 나는 거 그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젊어서는 눈에 보이고 번쩍거리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뭔가 많이 쌓아놓고 뭐 지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뭔가 자리가 어떻고 굉장히 사실은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구나. 돈 있을 때 또는 힘 있을 때 그 떨어지고 나니까 낙동강 오리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체득을 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물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야 또 남이 뭐 부추게 해주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힘이 있고 그 정도 본인이 결단할 수 있고 아직 지체 장애인이 아니라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니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니까 그게 좋은 거였구나. 겉으로 대단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그대로 내 삶의 방식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 필요를 떨어뜨려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도 되도록 안 하는 게 사실은 좋겠죠. 자꾸 우체통에 쓰레기 쌓이면 그거 버리려면 귀찮잖아요.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업하니까 뭐 1억만 더 보내주세요. 계속 여기에서 하늘문 열고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고아의 생활을 청산해라. 네가 한다는 것을 청산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면 이미 네가 평생 먹고 남을 게 다 예비되어 있다. 창고에 네가 먹고 남을 것이 다 돼 있고 이미 따뜻하게 불 피워놓은 방이 있고 그곳에 좋은 이불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예비된 복들이 있다. 더 주세요 할 기도할 거리도 사실은 별로 없다. 이미 넘치게 받은 것도 못 써먹으면서 뭘 자꾸 더 달라고만 해서 자꾸 욕심 충만, 자꾸 그것만 쌓아놓고 거기에서 자기 만족에 나는 요것도 있어 하고 자기 자랑, 거기에 빠져있는 불쌍한 인생. 이미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뭘 채우고 갖기 위해서보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퍼줄까요?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정말 골고루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까요? 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지 내 것은 요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되면 뭘 하고 이런 이중적인 생각, 양다리 걸치기 신앙,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그것을 믿고 믿는다면 그대로 행동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빈둥빈둥 놀면 또 좀 그것도 얄밉긴 하겠죠. 아버지가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이제 아들로서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전에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부모가 이건 해줘야지 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즐겁게 그 살림을 꾸려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즐겁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좋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철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철이 안 들면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은 누가 성교비 안 돼도 자비량으로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안 가도 되는데도 굳이 그 일들을 자원해서 자기 몸 버려 시간 버려 가족과 떨어져 살고 힘들면서도 그 일을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고 안 가고가 1차적 문제는 아니고, 내가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내가 예배했더니 기쁘다, 와 시원하게 찬양을 많이 했더니 뭐 평안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왜 철이 없이 모르고 살았지? 왜 껍데기로 이렇게 하면서 부담스러워 살았지? 예배 참석하는 것 안 하면 전화하겠지, 또 이러면 또 뭐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때로는 와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인내 훈련에 1시간 반을 버티면서 있다는 거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시 탕자가 돌아와서도 또 이놈의 이 집구석에서 내가 요거나 밤낮 하다 사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해서 하나님 밥상 딱 차려주면 빨리 숟가락 들어서 떠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됩니다. 밥상 차려놨는데도 밥상 발로 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까지 삶과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BC와 AD의 전환점이 이렇게 이때 있었구나, 자기가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